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 사랑의 정의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이었고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노, 이 두 단어는 같은 선상에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정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진노는 정반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은 믿는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진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죠. 오히려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 필연적인 표현입니다. 왜 거룩한 사랑의 필연적인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눈감아 주시는 어떠한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악을 참지 않는 진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충고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진노가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하는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진노,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진실과 정의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 근본, 불경건을 먼저 다룹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순서를 보면은 불경건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를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내면에 신의식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거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은 그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창조된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내면에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불경건은 스스로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는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우상숭배는 불경건의 절정으로서 불경건의 죄가 우상숭배로 치닫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참 교묘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조종 가능한 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말씀은 부담스러우니까 무시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죄도 용납하실 것이라며 마음대로 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처럼 사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자신의 정욕, 탐심을 정당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어떠한 편리한 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내 욕망, 탐심을 이루기 위한 편리한 신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해 보이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죄를 바로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신을 달래야 하는 숭배자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경건과 우상숭배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복음이 복음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경건과 감사 없는 삶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존재, 그런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과 교만 그리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죄를 무감각하게 넘기지 않도록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하고 거룩한 것인지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진노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매일 겸손히 서고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끊어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 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행복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게스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